마음이나 알자. 2부 마음을 찾는 이야기. 오지 이야기. 과학자들이 풀 수가 없다고 하는 불가사의 수수께끼는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온 인류가 쓰고 있는 언어와 문자라고 합니다. 언어와 문자는 언제 어느 때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 의문의 해답을 찾는 방법에 있어서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이란 언제 어느 때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언어와 문자가 만들어진 시대와 그 시대의 인물의 이름을 찾으려 들면 답이 없습니다. 그 까닭은 언어와 문자는 어느 시대나 한 개인의 소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언어와 문자의 생기설은 분명 무시로부터 민중의 공통분모인 집단이식으로 발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민중의 공통분모의 집단이식 속에서 자라나온 지혜를 자연지라 합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자는 세상의 일반 상식이나 일반 학자들이 생각하는 지식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인류의 문명과 문화사는 모두가 자연지의 소산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이 밝혀놓으신 일체종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체종지는 5가지 지혜를 말합니다. 일체종지인 오지를 모르고는 깨알같이 많은 불가사의 수수께끼들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오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는 불지입니다. 불지는 구경의 묘각을 성취하신 부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궁극의 뜻은 모두 불지가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열애지입니다. 열애지는 태양 자체가 불지라면 열애지는 태양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두루 비추는 일체종지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무사지입니다. 가르쳐주는 스승이 없이도 깨닫는 불가사의 지혜를 무사지라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에는 누가 가르쳐준 스승이 없이도 말이나 글자를 환히 다 아는 무사지의 선지식들이 혹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각지를 말합니다. 연각지는 스승의 위신력을 받아서 깨닫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불가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스승님들의 법통을 이어받아서 깨닫는 연각지가 계승되어 오고 있습니다. 5번째는 자연지입니다. 때가 되면 꽃이 피듯이 자연스럽게 깨닫는 지혜를 자연지라 합니다. 여기 오지 중에서 언어와 문자는 자연지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치를 밝혀보겠습니다. 대열반경 문자품의 말씀. 열반경에서 가섭보살이 언어와 문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세존께서 가섭보살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지각색으로 쓰고 있는 언론과 주술과 언어와 문자는 모두가 부처님이 다 말씀한 것이다. 가섭보살이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열애께서 말씀하신 글자와 그 글자의 뜻이라 합니까? 선남자야, 부처님이 처음 반쪽 글자 자음과 모음을 만들어서 근본을 삼았다. 그 자음과 모음을 붙여서 모든 언론과 주술과 문장이 되었다. 이 모두는 이, 우, 에, 오, 오음으로 성어가 되어 있으므로 범부들은 이 글자의 근본을 배우고 익힌 뒤에야 자기 생각을 전달하는 문자로 쓸 수가 있느니라. 세존이시여, 글자라는 것은 그 뜻이 어떠합니까? 선남자야, 14가지 14음을 글자의 뜻이라 이름하고 글자의 뜻을 열반이라 하며 열반은 항상 하여 변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흘러서 변함이 없는 것은 곧 열애의 금강과 같은 몸이니라.
그래서 이 14가지의 음을 글자의 근본이라 하느니라. 부처님은 오음이 자음과 모음에 붙어서 생긴 음성 문자에 대한 그 뜻을 이렇게 밝혀놓았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언론과 언어와 문자는 모두 다 부처님이 말씀을 한 것이고 세상의 학자나 외도나 기인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언어와 문자는 부처님이 말씀한 것이요, 저 외도나 세상의 일반 식자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한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필자는 열애의 일체종지 중에서 자연지로 문자와 언어가 창조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설령 그 언어와 문자가 세지라고 하는 세상의 학자들이 만든 문자와 언어라 하더라도 세상의 지식으로는 언어와 문자의 근본 뿌리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중생의 소견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 심오한 뜻을 비유로 밝혀보겠습니다. 엄동설 안에 꽁꽁 얼었던 대지가 봄날의 햇볕으로 해동이 되면 대지의 땅 위에는 만초 만화가 새롭게 잎과 꽃을 피워서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꼭 이와 같은 자연의 신비를 자연지라 합니다. 지금 온 인류가 쓰고 있는 언어와 문자도 꼭 이와 같은 자연지의 불가사의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석종께서 말씀하신 모든 언론과 언어와 문자와 주술은 모두가 부처님이 말씀한 것이다 라고 하신 높고 깊은 뜻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 아무리 자연지가 신비롭다고 해도 본래로 밝고 따뜻한 태양에 빛나는 은혜가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과연 저 태양이 없이도 산화대지 위에서 만초 만화가 잎을 피우고 꽃을 피워서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을까요? 열매와 같은 자연지가 생겨날 수가 있었을까요? 만약 저 태양과 같은 부처님의 열애지가 없었다면 지금 여기 지구촌에 무슨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언어와 문자와 언론과 주술과 같은 만초 만화인 자연지를 과연 피워낼 수가 있었을까요? 자연지를 미루어 보아 열애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묘광열애의 밝은 다섯지의 빛이 없었다면 과연 인류의 집단의식이 꽃을 어떻게 피웠을까요? 바로 저 태양과 같은 묘광열애의 각성의 빛이 없었다면 지금 지구촌은 분명히 문명의 촌이 되었을 것입니다. 태양이 없었다면 만초 만화의 결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 묘광열애의 불지가 자연지를 비추지 않았다면 과연 인류의식의 꽂힌 언어와 문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천주교 성서에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이 있었노라 하신 말씀의 뜻과 언어와 문자는 부처님이 말씀한 것이라고 한 말씀과 동일한 불이법문입니다. 불이법문 이야기. 불이법문은 해탈로 가는 절에서 애용하는 상투 용어입니다. 그래서 절 입구의 첫 관문인 일주문은 분명히 기둥은 둘입니다. 그런데도 한 기둥의 문이란 뜻으로 일주문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달리 풍자한 법원은 모두 사실을 멀리하고 사실 밑바탕에 깔려있는 뜻을 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은 사념망상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높은 각성에 있습니다. 비유하면 사람의 얼굴의 눈과 귀는 분명히 둘이지만은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놈은 곧 하나인 각성입니다. 각성은 곧 하나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 일주문입니다. 세상에서 쉽게 쓰는 신토부리도 매 한 가지입니다. 하나의 대지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각자의 말씀은 일체가 불이법문입니다. 불이법문은 무명인 마음을 뛰어넘어서 각성을 밝혀주는 깨달음의 말씀입니다. 둘은 곧 하나라고 하는 불이법문을 유권절의 시어로 기가 막히게 잘 설파하신 노자님의 도덕경이 있습니다.
그 도덕경의 첫 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시구가 있습니다. 도가도비상도 명가명비상명. 본래로 밝고 명료한 묘각의 빛, 각성을 노자님은 도라고 했습니다. 각성인 도는 그 씀씀이에 따라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쓰면 저렇게도 되는 무량이가 있음을 도가도비상도라 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약속 언어로 지어서 부르는 이름은 실제 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이름은 무어라 지어서 부르든 아무런 문제가 될 것 없다는 뜻을 명가명비상명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노자님도 도덕경 첫 장에서 도를 불이법문으로 설파해 두셨습니다. 잠깐 여기서 필자가 상용하는 의자와 의자에 대하여 이해를 돕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의와 의를 같은 의미나 뜻으로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나 문자나 언어를 보고 듣는 순간 그 글자와 언어의 뜻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해 보는 뜻에는 의미를 생각하는 의와 오묘한 뜻을 생각하는 의가 있습니다. 모든 글자나 언어인 말에는 그 의미와 뜻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글자와 언어가 무엇을 상징하는 글과 말인가를 음미해 보는 생각을 의미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의미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설파하고 있는 의리를 의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뜻이라 하면 의와 의를 혼동해서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학의 문법에서는 의와 의가 서로 뜻이 각별합니다. 그래서 한문 글자로 표기를 달리하고 있음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의미의 의자와 뜻의 의자는 생각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를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하늘 천자를 보면 대번에 마음속으로 새파란 하늘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천자를 보고 높고 넓은 무한한 하늘을 생각하는 마음의 하늘은 곧 의미 의자의 뜻이 됩니다. 그리고 저 실제 하늘을 생각하는 의미를 의식하는 지적행위를 의라 합니다. 이렇게 천자를 보고 하늘을 생각하고 생각하는 하늘을 돌이켜 의식하는 지적행위가 곧 참뜻인 의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계만방에서 가지각색으로 쓰고 있는 모든 언어와 문자에는 글자나 언어의 의미를 생각하는 의가 별도로 있고 그리고 그 의미를 돌이켜 의식해보는 지적행위인 참뜻 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모든 문자와 언어의 뜻은 열애의 금강과 같은 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열애의 금강과 같은 뜻은 모든 언어와 문자에 두루 다 있으므로 언어와 문자는 언제 어느 때가 누가 어떻게 써도 문자와 언어의 뜻은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자와 언어의 참뜻을 열애의 금강과 같은 몸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어를 대변하는 문자에는 중생의 생각을 불러 모으는 의가 있고 그 의미를 깨닫고 알게 하는 지적 행위인 참뜻 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자를 거롤문이라 합니다. 거롤문이란 무슨 문자이든지 간에 한 개의 글자는 한 채의 대궐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궐 골자에 뛰어넘을 월자를 써서 모든 문자를 거롤이라 합니다. 즉 문자를 보고 글자의 의미를 타고 무량의 로 초월한다는 뜻으로 거롤문이라 했습니다. 아 보라, 우리가 쉽게 쓰는 거롤문에는 이와 같이 높고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해탈로 가는 불문에는 거롤문자와 같은 뜻을 가진 이름의 문수보살이 계십니다. 문수란 거롤문자에 따라 죽을 수자를 써서 문수라 했습니다. 왜 문수라 했을까요? 그것은 거롤문자인 글자를 보고
그 글자의 의미를 생각하는 순간 실제의 글자는 생각하는 의미 속에 사라지고 동시에 글자의 의미를 생각하는 식심을 돌이켜보면 의미도 돌이켜보는 식심 속에 증발하면서 초롱초롱한 각성만 분명해집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글자를 보고 의미를 생각하면 글자가 죽고 글자의 의미를 돌이켜보면 의미를 생각하는 식심도 죽습니다. 동시에 깨닫고 하는 각성만 명료해집니다. 그러므로 고롤문을 문수라 하고 문수와 같이 돌이켜봄의 지적 행위를 고롤문수라 합니다. 이와 같이 글을 보는 지적 행위를 반야라 합니다. 반야란 돌이켜봄의 지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대해탈도로 들어가는 대반야의 지적 행위자를 문수보살이라 합니다. 보살이란 법명도 우리말로는 보살표 주다의 준말입니다. 지금 위에서 밝히는 언어와 문자를 공부하는 천리는 고금을 통하여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를 고롤문이라 한 것은 지적 행위를 통하여 인류의식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한 제불의 지혜입니다. 누구나 학문을 필자가 전해주는 뜻을 따라 사유에서 각성 세계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굳이 산중의 명상 수행이 아니라도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옛날 한학 공부를 잘하신 성리학자들은 문자를 밟고 의로 올라가서 의를 타고 높은 각성으로 승천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선조 때 유명한 토정 이지암 선생과 화담 서경덕 선생이십니다. 아 보라, 오늘날 교육 지도자 양반들은 필자의 소견을 통하여 새롭게 눈을 떠야 합니다. 오늘날 산업교육은 혼이 없으므로 머져나온 인류는 다 미쳐버릴 것입니다. 자기상실증에 걸려서 말입니다. 안녕.